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1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1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유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이로다.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였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되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배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수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솟아를 삼키며 그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다할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니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들은 모락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이 말씀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의 내주지 아니하였고 어찌하다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니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이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은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것을 쓰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포도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유일한 보호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3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마지막을 보면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으로 인하여 참된 이스라엘이 되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여수룬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여수룬이라는 이 단어를 보시면요. 이 말은 의로운 자, 올바른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명예롭게 일컫는 시적인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여수룬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의로운 자, 올바른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점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가고 있는 표현이 바로 여수룬이라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때문에 의롭고 올바른 자가 되었는데 15절 중반부터를 보면 그들이 기름짐에 발로 찼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를 발로 찼습니까? 그 밑에 보면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다른 신으로 하나님의 질투를 가증한 것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그 징계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비로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보면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겼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때문에 여수룬이 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당신을 숨겨버리십니다.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여수룬이 될 수 없게 되어 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하나님 때문에 원래 하나님이 주신 그 참된 자신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는 여수룬과 같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함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을 그 이스라엘에게 감추어 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각종 재앙과 시험들이 그들에게 다가왔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의 보호하시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또한 오히려 보호자가 아니라 대적자가 되어서 그들을 벌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온갖 재앙과 시험이 그대로 그들에게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보호자가 없는 존재처럼 24절에 보면요. 줄이고 세악하고 불같은 더위도 피할 수 없고 질병이 있어도 보호를 받지 못한 자들과 같아진 것입니다. 여수룬이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없으니 비참하고 궁핍하고 공고함 속에 들어가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가장 어리석은 실수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치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것 마냥 하나님을 외면하고 모르는 척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황이 나아지고 우리가 좀 좋아지게 되면 하나님을 잊거나 소원해지거나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 때문에 주어진 모든 은혜와 축복들이 한꺼번에 우리에게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가 꼭 읽어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얼굴을 감춰서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하나님은 그 징계를 통해 결국 우리를 다시 회복해 하시고자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징계라는 방법 속에 넣으시고 우리를 다시금 여수룬되게 만드시겠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7절을 한번 보시면요.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였던 이방인들, 이 이방인들이
혹시 이스라엘의 보호자 하나님마저 이겼다는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을 통해 하시는 그 징계의 수위를 통제하시고 조종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징계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이 다시 여수론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행하고 있다는 것을 이런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얼굴을 숨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잠시 그의 얼굴을 숨기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는 당신의 얼굴을 숨겼지만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많은 이방인들에게는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셔서 그 징계가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를 넘어서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사실 바울이 고백한 로마서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이기시기 위해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하신 예수를 보내주어서 그 끊어진 것들을 이으시고 그 영원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잊을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소원해질 수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상황이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오는 것은 혹여라도 하나님, 나의 어떠함이, 나의 죄됨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끊어놓은 것이 아닙니까? 라고 깨닫고 기도하는 자리로 돌아오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는 방법으로, 그러나 당신의 손안에서 그 징계까지 통제하시고 계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 안에서 참된 행복과 자유를 누리며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더라도 우리가 죄악 중에 거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사랑하는 여수론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며 오늘도 그런 주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우리되게 만드는 것은 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을 여수론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성도가 되도록, 우리도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부족함들도 있고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보기 좋지 않은 모습들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우리 안에 사랑 없음도 우리가 여러 번 확인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수론으로,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교회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심을 좀 믿으시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부족함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는 하나님의 선한 통치가 드러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선한 통치가 드러나게 하시고 교회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선한 통치가 드러나서 하나님의 마음이 교회 전반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한국학교 오늘부터 시험이 있습니다. 아이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고3 학생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할 때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성도들이 있고 마음의 아픔이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에 오는 토요일 날 봉사자 모임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